2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좀 부어 주시어서 오늘 대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또 믿고 또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사람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시간의 개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인지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면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어가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포착되는 주관적 시간,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된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벤자민 버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시계는 거꾸로 간다. 2009년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 되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이 되었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시계가 돌아가는데 물이 반대편에서 내려와서 그 시계를 치고 거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면 이 책을 사서 좀 읽으시든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크로노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감지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우리 특송할 때도 계속해서 기도한 게 좀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면 성경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풍조에 묶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크로노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풍조에 묶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면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계획하고 섭리했던 그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카이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됐죠. 자, 하나님의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왜곡된 삶을 살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제어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그런 삶에서 해방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을 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하라고 한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자 고넬료는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이렇게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는 창세기 7장과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한 부정한 새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들어있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어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음성이 들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을 나는 먹은 적도 없으므로 지금도 먹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똑같은 일이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을 노크하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유를 말하자 베드로는 그때서 눈치를 채요. 아, 이거는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죠.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야, 참 신비롭네. 유대인들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받았던 그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저들에게 행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부정한 짐승,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새들은 뭐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물고기, 정결한 새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으로 디스커션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정한 짐승이든지 정결한 짐승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을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자, 같이 한번 또 창세기 1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들과 물고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물고기들과 새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해서 잘 사는 게 아님이 드러났죠. 자,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과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바라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임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명령했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들과 물고기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들의 번식력은 나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임을 아셔야 돼요. 자,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는 한 번에 900만 개의 알을 낳아요. 고등어는 한 번에 50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하늘과 물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다 받고 있죠.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 만약에 청어를 한 4, 5년만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 이 지구에 있는 바다는 청어로 가득 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고기들은 번식력이 강하죠. 자, 또한 하나님은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먹이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의 피조물로 가득 찼습니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배들이 항해하고 주께서 창조하신 바닷괴물이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에 먹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뺏어가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또 볼까요? 같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수많은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먹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들과 바닷물의 물고기들과 땅의 짐승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먹이고 계시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고 계시며 짐승들을 먹이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다섯째 날에 창조를 받은 물고기들과 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만든 짐승들을 보면서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던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결한 짐승들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종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행성들도, 땅에 있는 짐승들도,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공중을 날아는 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이 둘로 나누어져요. 정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
나누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에서 네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아들여라. 또 공중의 새들도 그 종류대로 암수 7쌍씩 보존하여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가 지상에 그 씨를 퍼뜨리게 하라.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비를 내려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받은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짐승이 둘로 나누어져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로 드리라고 하고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방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난 후에 정결한 것만을 구원하시고 부정한 것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새와 물고기와 짐승은 너희들이 먹지만 부정한 새와 물고기와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성경을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빨리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새도 부정한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새와 짐승과 물고기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결한 짐승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도 부정하다 그러죠.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 않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말을 하죠. 정결한 짐승은 굽도 갈라져야 되고 또 되새김질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큰 비밀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7장에 와서 둘로 나누어지고 레위기 11장에 와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으로 구별이 돼요. 자, 이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비밀이라 그랬다. 어떤 비밀이요? 큰 비밀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걸 알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만이 이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시요.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지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라스예요. 이 히브리어 파라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구별되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섯째 날에 짐승들이 창조를 받죠. 그 창조를 받았던 짐승들은 다 채식을 하던 짐승들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육식동물과 채식동물로 나누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육식동물일까요? 채식동물일까요? 그렇죠. 풀을 뜯어먹는 채식동물만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 이 되새김질을 하는 채식 짐승들은 다른 짐승을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굽이 갈라진 짐승,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정결한 짐승은 뭘 이야기하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실체는 부정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정결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자,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져 나온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성도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굽이 갈라진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결했던 에덴 동산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부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고,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10장에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었던 사건을 주석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통해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굽이 갈라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갈라진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사기치죠. 다른 사람들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돈만 벌면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식 동물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굽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공간 속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을 죽이고 거짓말로 죽이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 좀 벌겠다고 죽든지 말든지 고춧가루 속에 쇳가루를 집어넣어. 그래서 자기의 부를 막 올려.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부정한 짐승이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넬료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달리아대의 부대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천국을 회복하실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알고 성도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친 돈으로 11조 하죠. 그 11조의 양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아요. 도둑질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직분을 사버리죠. 그건 다 뭐라고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미혹당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종은 다른 종과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이고 살죠. 물고기가 땅에 나와서 산책하며 살 수 없어요.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이 첫 번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 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 속에 들어간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해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부정한 짐승에서 정결한 짐승이 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됐어. 언어가, 삶이, 추구하는 게. 그러면 비록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해. 그 사람도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네팔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100만 분의 1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왜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서저에서 막 그냥 댕굴댕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좀 더 알려주세요. 이 성경 속에 계시된 진짜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소경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너는 내 이름으로 불법을 행했어 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들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요. 매일 드려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이 복, 땅을 정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 정복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바시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복종시키다, 심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뭘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침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침략하여 복종시킬 대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침략해 가서 그것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공격할 사탄을 복종시키고 그 사탄을 침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와 같이 형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매개체를 사용해요. 사탄이 까만 옷 입고 머리에 뿔 하나 달리고 꼬랑지 하나 꼬리에서 하나 나오고 삼지창 들고 여러분 안 온다니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요. 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사용했던 매개체가 뭐예요? 뱀이에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그 뱀이 사단의 매개체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매개체로 자기들을 미혹하러 왔을 때 그것을 이겼어야 돼요. 그리고 정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듯이 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침략을 당해요.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 속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기세요. 사탄을 침략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탄이 세 가지로 미혹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하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5,000명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제자들과 그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을 매개체로 사용한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 미혹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알아먹죠. 아, 사탄이 지금 내 제자들과 이 5,000명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 버리시죠.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세계를 패권하던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찍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침략해서 이겨버리셨고 사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면서 명했던 그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도 예배를 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 사탄이 사용한 매개체,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그 매개체만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려야 될 대상은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이것이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이 일어날 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웃다가 그냥 깨골창에 밟혀가지고 세상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짐승이 됐다고 하면 처한 상황과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다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과 사건 앞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민서의 장례를 치렀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8살 된 그 딸을 먼저 앞세운 김성만 집사님과 조하나 집사님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어요. 금요일날 네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부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살 난 딸을 먼저 앞세운 부부에게,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김 집사님, 조 집사님, 당신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민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사는 동안 그냥 수시로 경기가 일어나. 그러면 이 부부가 아이를 둘쳐업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 검사를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은 집사님 병드는 게 없어. 죽는 것도 없어. 그래서 슬픔이 없어. 애곡하는 게 없어. 자, 당신 딸 민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민서가 지금 천국에 올라갔어. 민서가 다시는 경기 안 해.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 가는 일도 없어.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어. 오히려 민서가 조금 일찍 갔지만 민서 입장에서 보면 더 감사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벽제 승하원을 갔어요. 한 1시간 반을 좀 기다려야 돼서 김봉선 목사님 부부를 앞에 앉히고 김성만 집사님하고 조하나 집사님을 내 앞에 앉히고, 그리고 김성만 집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은 제 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김성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목사님, 사실은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어느 순간 나도 민서 입장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위로하러 오는 가족들에게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때 했던 똑같은 말을 자기가 해왔대요. 민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거는 은혜라고. 그래서 마지막 화장을 하기 전에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결한 짐승들이 하는 놀라운 힘이에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발견하는 삶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 굽이 갈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들은 사탄이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탄을 침략해 가서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실까요?